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감사라는 동사는 이미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뒤따르는 표현으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의 역사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찬양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작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뜻합니다. 첫째, 과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과 둘째,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시며 정의와 진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서두에 찬양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찬양받으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데 그분과 대조되게 그런 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처럼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첫째,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라는 것은 언제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고생하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바로왕 앞에서 경고를 하고 또 온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만 봤을까요? 아니죠. 애굽 땅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하면 믿을 것 같고 깨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면 진짜 그 병이 낫는지 신기해서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원이든 어떤 세미나든 집회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 권능만 추구하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당연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적을 보고 경험을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처럼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7절 하반절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둘째, 그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2011년 2월 18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암 진단을 받고 수술 준비를 하면서 이 수술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저는 제 휴대폰에 2월 18일을 갑상선 암 수술 기념일이라고 매년 기념일을 반복으로 입력해 놓고 수술 이후 해마다 그날에 수술한 병원에 가서 저 혼자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사역 일정 때문에 바빠서 가질 못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까봐 제 나름대로 기억하려고 몸부림친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사시나요? 우리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세세하게 다 기억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처럼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때 상태를 해석하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 있을 때는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할 때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즉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그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요 연속적이며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대로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인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기억하게 하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